3일 동안 종과 함께 죽은 자가 되었을 때 이 귀공자가 종의 모습을 하고 3일 동안 헤매고 돌아다녔을 때 하나님께서 부활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부활하게 하시는가?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웁니다. 사무엘이 1절 말씀 보니까 오늘 10장 1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이제 너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지도자 왕으로 세우셨다 하고 기름을 붓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인가? 제사장, 또 선지자, 또 왕, 이렇게 세 개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겁니다. 오늘 그래서 드디어 이제 부활합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죽었다가 기름 부음을 받고 지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것으로 끝인가? 그것이 아니라 2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설명하기를 이제 너는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첫 번째로 누구를 만나게 되냐? 라헬의 묘 곁에서 라헬의 묘, 그러니까 베냐민 경계, 베냐민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쯤 되는 그곳에서 라헬의 묘가 있는 그곳에서 너는 한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될 건데 그 사람들은 두 사람이다. 그 두 사람이 너에게 소식을 전해줄 거다. 무슨 소식을 전해줄 거냐 하면은 바로 암나기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도로 찾았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제 당신의 아버지가 암나기들은 다 찾았는데 바로 당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될 거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라헬의 묘, 라헬은 어떤 사람인가요? 참 이게 성경의 신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라헬은 어떤 사람인가요? 야곱의 아내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외삼촌에게 저 라헬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7년간을 열심히 일해서 라헬하고 결혼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첫날 밤을 지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였습니다. 외삼촌에게 항의합니다. 아니 외삼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원한 것은 라헬이었는데 저는 라헬을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레아를 이렇게 저를 속이실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야곱이 야야 우리 여기 풍습에는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지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어. 라헬을 네가 그렇게 좋아하면 7년 동안 더 일해. 그래가지고 7년간을 또 더 일을 했는데 정말 수일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라헬을 차지하기 위해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이 정말 며칠 지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7년간 열심히 일을 해서 드디어 결국은 라헬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야곱에게 라헬이라는 여인은 야곱이라는 남자에게 아주 굉장한 사랑을 받기는 했지만 이 라헬이라는 여인은 끝끝내 그것에서 헤어나올 인간적인 정서, 인간적인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식을 가진 언니를 질투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다 포기를 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 라헬에게 자식을 주셨는데 첫 번째 자식이 요셉이고 두 번째 자식이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이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으면서 자기 아들 이름을 베노니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라는 여인은 믿음의 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서, 자기의 감정에 충실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 내 정서, 이 자식은 엄마 없이 크겠구나. 너는 정말 슬픔의 아들이다 하고 베노니 하고 이름을 지었는데 야곱이 얼른 이름을 다시 바꿔줍니다. 베냐민 하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오른편의 아들, 능력의 아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아들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오른편의 아들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라는 여인은 남편에게 부족함 없이 사랑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정서에 아주 충실한 여인이었고 믿음의 눈이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갖지 못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것인가? 라헬처럼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정서에 충실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 부류가
부류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세 부류가 있는데, 교회에 다니지만 첫 번째 부류는 인간적인 감정이 충실한 사람. 그래서 내 새끼 걱정하고, 아유 나 암나기들을 찾았는데 내 재산 걱정하고, 잃어버린 내 재산 걱정하고, 그래서 내 재산을 찾았는데 아유 이 녀석 어디로 간 거야, 내 자식 걱정하고, 그렇게 충실하게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살고 내 정서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것, 내 자식, 내 재산,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이런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저 교회에서도 다른 기도 말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 돈 잘 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재물이 축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비가 무엇인가, 또 이 라헬의 무덤 곁에 바로 베냐민 지파의 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라헬의 맨 막내 아들이고 야곱의 맨 막내 아들인 베냐민 지파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라헬의 그런 정서적인 영향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인간적인 감정과 정서, 내 것, 내 자식, 내 재산,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을 너는 만나게 될 거다. 두 번째로 만나게 되는데 3절 말씀 보니까 10장 3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너는 어떤 사람을 만나냐 하면은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는데, 베델로 올라가는 세 명의 사람, 베델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을 볼 건데, 세 명의 사람인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를 셋을 끌었고, 한 사람은 떡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가는 그런 세 사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냐? 한 부류는 그냥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안위, 내 생활, 내 만족에 급급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내 자식, 내 걱정, 내 안위를 걱정하고 내 재물을 걱정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려는 사람, 뭔가 봉사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베델에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자꾸 교회에 나와서 뭔가 봉사하려고 하고, 교회에 나와서 일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뭔가 내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열심히 뭔가 봉사하려는데, 자식만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언가 교회에서도 막 자꾸 교회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교회에서 봉사하기에 힘쓰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것은 어떤 사람인가?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가지고 블레셋 그 영문 곁에,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가면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막 찬양하면서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네.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하나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서? 영적 전쟁터에서. 블레셋 하면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블레셋은 어떤 어둠의 세력, 사탄, 이스라엘을 계속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이 블레셋. 블레셋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호시탐탐 노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꾸만 끌어내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 사탄과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견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력 문 앞에 가가지고 아예 도전장을 내밀면서 거기에서 찬양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 그냥 뭔가 인간적으로
그리고 그냥 내 걱정하고 내 자식 걱정하고 내 재물 걱정하고 그냥 잘 돼야 될 텐데, 내 남편이 그냥 돈 많이 벌어야 될 텐데, 그리고 내 아들이 빨리 이번에 승진해야 될 텐데, 빨리 좋은 대학에 가야 될 텐데, 좋은 직장 가야 될 텐데, 여기에만 온통 관심이 꽂혀 있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그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리려고 베들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염소 새끼도 3마리도 끌고 가고 떡도 가져가고 포도주도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냥 무언가 드리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또 어떤 사람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찬양을 하며 어둠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그들에게 늘 도전장을 내밀고 블레셋 그 영문곁,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냐면 블레셋 망대가 있는 곳, 블레셋의 기지가 있는 곳, 이런 곳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주둔군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주둔군들이,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 뭔가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지럽히고 괴롭히려고 우리의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기지를 세워놓고 세워놓고 지키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도전장을 내밀면서 그냥 막 비파와 수군과 저와 막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로 찬양으로 그것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을 짓누르는 그런 영적인 선지자들의 무리,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부류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이 중에서 완전히 어둠의 세력을 짓누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너는 거기 가서 6절 말씀, 거기 가서 너는 거기를 가야지.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 크게 임할 거야. 그럴 때 너는 새 사람이 되리라. 그럴 때 너는 비로소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지도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녀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밑에 누가 직원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여러분은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내 가족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자꾸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을 만나는 정도로 그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 정말 새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은 찬양 인도자예요. 찬양 인도자는 지도자예요. 찬양을 지도하는 거예요. 찬양 영적으로 리더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은 어떻게, 찬양 인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나 하나님 어떻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나 일 잘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시험 본 거 시험 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이번에 좋은 직장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편안하게 돈 잘 벌고, 또 그래서 이제 가정 이루고 잘 먹고 잘 살고 부모님 잘 모시고 봉양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 지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나 자신을 완전히 올려드려야지 영적인 지도자로서 자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여러분 비로소 지도자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 가지고도 안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자리에 자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예배의 자리에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자의 무리들이 있는 곳, 선지자의 무리들이 있는 곳에 자꾸 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뭘 하신다 그러면 그냥 자꾸 가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뭐 안수하신다 그러면 거기도 가고, 목사님께서 뭐 어디 부흥 집회 가신다 그러면 그 부흥 집회도 따라가고, 목사님께서 뭐 설교를 하신다 거기 가는 거예요. 그냥 뭐 영적인 지도자 앞에 그냥 자꾸 여러분 고개를 들이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벌써, 이 선지자들은 벌써 어떻게 하냐, 이 영적인 정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어둠의 진영, 바로 그 앞에서 어둠의 진영을 물리치고 계속 찬양하면서 그들을 짓밟고 있는 분들이에요. 자꾸 그곳에서 나가서 영향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 새 사람 되어서 이제 너는 비로소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말씀 그거 가지고도 안 돼. 8절 보니까 너는 번제와 화목제를 내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할지 가르쳐 줄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라. 7일 동안 기다려라. 여러분 또 기다려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펄펄 튀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막 난리가 나요. 내가 막 성령 받았으면 내가 성령 받아가지고 그냥 방언이 터져가지고, 그리고 내가 예언을 하는데 아유 뭐 그냥 다 보여. 박 집사가 뭐 어떻게 될까. 내가 그냥 완전히 환히 깬다. 그리고 벌써 나는 2시에 은사가 생겼는지 그냥 속마음을 쭈르륵 읽어줘가. 그리고 뭐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체할 수 없이 그냥 나에게 역사하셔가지고 내가 쫙 그냥 다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어떤 분들 뭐라 그럽니까? 다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았는데 목사님 회개하셔야 된대요. 또 박집사,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박집사 그거 술 끊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술 끊어. 뭐 이러면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신나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성경적이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지금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울이 변해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됐어요. 완전히 예언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진짜 이래도 된다. 너는 지도자로서 자질이 이제 충분히 3가지를 다 갖췄으니까 그 충분히 지도자로서 자질이 있어. 너는 그때서부터 일을 하게 된 거다. 될 거다. 그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7은 무엇입니까?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도대체 언제예요, 목사님? 이거 너무 하잖아요. 하나님은 3일 동안 암나기들을 찾으러 다녔어요. 암나기들을 찾고 나니까 이제 암나기를 이제 사울의 힘으로 찾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뭐 한다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3일 길을 그냥 열심히 찾아다녔을 때는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무엘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암나기들을 다 찾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내가 변할 때, 내가 바뀔 때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목적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실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여러분 이루어 드리시기를 바라요. 나 자신을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겨서 그저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하게 나를 내어 드릴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암나기를 사울이 찾은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3일 길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또 암나기를 발견해가지고 이게 다 연결이 된 거예요. 다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언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언제 해결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시기로 계획하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인내하세요. 잘 참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잘 참았어요. 이제 됐다. 그래서 사무엘 앞에 그냥 다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졌고, 너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야. 그래서 너는 이 백성들 가운데 3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냥 인간적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 정서에 충실하고 내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을 너는 만나게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상태가 어때요? 나는 지금 이것이지. 나는 이런 걸 좋아해요. 저런 걸 좋아해요. 이런 무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무리들이 있는가? 그래도 뭔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애쓰고 봉사하려고 애쓰는 그런 무리들이 있고, 지도자는 이런 세 사람들을 다 지도할 수 있어야 되지.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 그래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야 하고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 이미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 어둠의 진영과 싸워 승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3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너도 영적 전쟁을 치러서, 이 지도자들은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 우리는 한 사람도 지도자가 아닌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 지도자예요.
내 자녀도 내 힘으로는 못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야,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 자녀들을 지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 자녀 절대 안 바뀝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임받을 때 내 자녀가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그럴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다다다닥 알아서 교통정리를 다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영적 지도자예요.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자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자식을 키울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맡겨주셨어요. 뭘 믿고 맡겨주셨나 몰라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지도자들은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 사람 되었을 뿐 아니라 7일 동안 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7일 동안 기다려야, 내가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기다림이 지도자들에게는 또 이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들은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적인 지도자에게, 나의 영적인 멘토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다 세워졌어. 나 예언도 하고 나 완전히 성령 충만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셔. 직통 계시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 목사님 저 설교 스타일 바꿔야 돼. 그래서 부응 안 하는 거야. 목사님 그 성도들 대하는 태도가 너무 사랑이 부족해. 그래서 부응 안 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막 예언한다고 자기 막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목사님이 이렇다 저렇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서 예언까지 한다 하더라도 그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가르침을 겸손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서 예언을 한다고 해도 목사님의 가르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7일 동안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지도자로서, 찬양인도도 어때요? 막 찬양인도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밤새 그 영상들, 찬양인도자들, 세계적인 유명한 영상, 그래서 이제 어떤 찬양인도자의 제가 말을 들었는데요. 그분은 밤새도록 틀어놓고 잔답니다. 찬양인도. 그냥 세계, 우리나라 사람들뿐 아니라 외국에 있는 유명한 찬양인도자들 그냥 영상은 다 보고, 그거 보고 그렇게 배운다는 거죠. 배우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들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래서 어머니 학교에 가서 배우고, 아버지 학교에 가서 배우고, 또 목사님 말씀 가운데 배우고, 자꾸 이런 배우는, 가르침을 받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고 7일 동안 기다리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드디어 등극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활동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새로운 힘이 생기고, 또한 예언을 하게 되고, 새 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7일을 기다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지도자로 세워가기까지 시행착오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지도자로 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 몰랐어요. 난 몰라서 제대로 못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이제 내 감정에 충실하지 마시고, 지도자는 내 정서에만, 감정에만 충실하는 것이 아니고, 내 백성들이 어떻게 사나 이것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자꾸 하나님께 나를 드리려고 노력하시고, 또한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충만히 갖추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